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순절이 되자. 2024년 사순절의 첫날을 맞이해서 이번 사순절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보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매년 찾아오는 이 사순절, 사순절의 의미를 잠깐 되짚어 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요. 그래서 더욱더 경건하고 성별되게 보내는 40 일간의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주일, 부활주일부터 거꾸로 40 일을 카운트해서 사순절을 우리가 출발하게 되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뺀 40 일을 카운트해서 사순절을 셈하게 돼요. 올해 부활주일이 3월 31 일이죠. 3월 31일 전날 토요일부터 주일을 뺀 40 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순절의 시작은 바로 2월 14일 오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해와 상관없이 모두 수요일에 시작해요. 똑같이 카운트하면 수요일부터 사순절은 매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수요일을 가리켜 우리는 성스러운 수요일이다. 또 애쉬 웬스데이 재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불러요. 왜 재의 수요일 이렇게 말하냐면 바로 잿더미 위에 앉아서 재를 뿌리면서 회개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이날을 재의 수요일, 다시 말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를 말씀의 불,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그 죄가 된 죄를 머리에 뿌려가면서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죄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한다." 그랬죠. 예. 죄 위에 앉아서 죄를 뿌려가면서 회개하는 행위, 바로 오늘 우리가 그 회개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욥기 42장 6절 말씀 보시면 같은 말씀이죠. "내가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의 불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 모든 더러움, 모든 죄악 다 태워서 죄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죄의 수요일 죄로 만들어야죠, 내 죄를. 그리고 출발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2 장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친 또 제자들이 가나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죠. 그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 갖다 줄 때 그 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서 잔치가 성공적으로 마쳐졌다. 이것이 바로 혼인 잔치의 포도주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맞이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오늘은 가나 혼인 잔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순절을 출발하는 우리의 신앙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켜보자는 거예요. 매해 오는 사순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사순절에 내 죄를 뿌리 뽑겠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내가 점핑 내 신앙을 더 높이 올리겠다.' 적극적으로 사순절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2 장으로 가 봅시다.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맹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맹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사 와라." 이렇게 명령해야죠. "포도주를 빌려 와라." 그래야 되는데 "맹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이것은 누가 들어도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대충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맹물을 항아리 아구 끝까지 채우는 적극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안에 기적을 체험하자는 거예요. 네. 믿으면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가져오는 사순절이 되려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2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가운데 누가 가장 당황했겠어요? 하인들이죠. 왜 하인들이 포도주를 준비했으니까.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구까지 채우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항아리에 물 채워." 그랬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항아리에 아구까지 주둥이 끝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타인들의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통 마실 물을 물병에 채울 때 어디까지 채웁니까? 보통 물병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한 요 정도까지 채우죠. 아구 끝까지 물을 다 채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로 그렇게 안 채워요. 왜? 좀 적당히 채워야지 물을 옮기거나 마시기 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맹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운 하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번 사순절을 지키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번 사순절을 어떻게 지키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키라.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순절은요.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겠다.' 뭐 이것도 좋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하겠다.'
나는 결심의 사순절로 지키자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 가지 이상 더 해 봅시다 용지 나눠 드렸잖아요. 아마 하나 이상씩 적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용지에 나온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번 사순절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리고 나에게 영생, 구원,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이번 40 일만큼은 예수님을 위해 뭐를 좀 더 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번 사순절 지키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내가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바로 누구처럼 가나 혼인 잔치의 하인들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내가 목표한 것을 아구까지 끝까지 채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구 끝까지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아시죠? 출애굽 광야 노정 40 년의 노정 가운데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하인들과 같은 적극적인 순종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바로 가나 혼인 잔치의 하인들처럼 순종의 항아리를 아구까지 끝까지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죠. 히브리어 말레로 아주 꽉 채워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 1 세대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나의 말에 순종했지만 말레 fully 온전히 아구까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레로 아구까지 끝까지 채워서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채우는 순종을 기뻐하신다. 이번 2024년 사순절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대충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순절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충 그냥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대충 순종하면 주님도 똑같이 나를 그렇게 대하세요. 이번 40 일의 기간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작정해서 실행하시되 그 일을 내 믿음의 항아리에 아구까지 끝까지 채우셔서 맹물 같은 인생이 극상품 포도주 인생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이 준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순절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핵심을 알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순절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2 장에서 하인들이 맹물을 커다란 항아리 6 개에 모두 아구까지 적극적으로 채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시하신 명령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명령을 받을 때 그 취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지를 그 핵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구까지 물을 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인들이 깨달은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사순절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들은 자신들이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잘못을 깨달았어요. 바로 철저한 회개의 모습. 이것이 이번 사순절에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식사 메뉴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준비한 포도주가 충분하지 못해서 잔치가 지금 엉망이 되게 생겼어요. 이 책임은 당연히 하인들이 다 져야 됩니다.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어요. 만일 이 요한복음 2 장에 등장하는 하인들이 자신의 이 잘못,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면 맹물을 항아리에 채우라는 예수님의 명령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지키려면 이번 사순절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될 사순절의 핵심 뭡니까? 회개. 회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사순절의 핵심이에요. 이번 사순절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말씀 받고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사순절을 잘못 보내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다른 건 몰라도 내 안에 숨겨 놓은 모든 죄악들을 다 꺼내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 모든 죄를 이번 사순절 기간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완전히 망가진 혼인잔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신부예요. 혼인잔치가 유지되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로 하인들이 깨달은 바로 이 상황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정확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맹물을 부은 거예요. 요한복음 2 장의 하인들은 포도주를 자신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들은 회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 뿐 아니라 새로운 각오와 결심의 행동까지 했다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번 사순절의 두 번째 갱신의 역사입니다. 회개했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행동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시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예수님만이 나의 이 모자람, 부족함, 연약함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갱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번 사순절에 이루어져야 될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은 바로 날마다 죄짓고 회개하지만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것까지 깨닫고 붙잡는 사순절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죄 지어요. 그건 회개해야 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내가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새로운 신앙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 이것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사순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죄를 회개하면서 나는 왜 그럴까?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로 회개했는데 올해 왜 똑같은 문제로 또 회개하게 되지? 나는 왜 이럴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사순절은 그렇게 슬프게 보내면 안 돼요.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다음 한 가지 더. 그래, 나는 나의 문제를 고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면 내 마음의 문제, 내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내 믿음을 한 단계 높이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회개와 신앙의 갱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포도주 사건이 보여주는 세 번째 메시지 무엇입니까? 이번 사순절을 통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참 자유를 얻으시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 환경, 내 상황, 또 내 어두운 마음 여기에 갇혀 살았던 인생에서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해방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아라. 왜? 그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해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현재 처해진 암울한 상황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 진리의 말씀이 모든 장벽을 뚫고 현재의 내 상황에서 나를 꺼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가나 혼인잔치의 상황으로 가봅시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누가 가장 큰 책임을 물어요? 하인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에 아마 이 당시 하인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을 거예요. 잘못하면 잔치 끝나고 몰매를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종으로서 압박감, 억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이 하인들을
두려움과 공포의 족쇄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을 떠서 갖다 주면 포도주가 될 거다라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2장 8 절에 기록되어 있죠. "항아리에 물을 채웠느냐? 그러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것이 포도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간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비난과 책망의 족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죄목에 갇혀서 이들은 형벌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갖다 준 거예요. 저는 이 가나 혼인 잔치의 하인들뿐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순절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번 사순절 기간 안에 현재 여러분이 갇혀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이 그러한 사순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포되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가능해요. 걱정하지 마. 떠서 갖다 줘. 사업의 문제가 해결돼.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국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를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 해결받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그러한 사순절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거대한 문제, 결국 진리의 말씀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이 말씀 믿었으면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모든 문제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지금 들었잖아요. 이번 사순절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많이 읽으세요. 또 성경을 잘 풀어놓은 구속사 시리즈도 이번 사순절에 열심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다른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고자 애쓸 때 맹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포도주의 인생으로, 만난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번 사순절 분명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베푸실 기적들이 있어요. 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날,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저에게도 그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현재 제가 처한 문제의 족쇄에서 저도 좀 해방시켜 주세요. 이 밤에 믿고 기도할 때 이번 사순절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는 기적의 사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사순절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 하인들은 이제 매를 맞고 쫓겨날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맹물을 떠서 갖다 주라. 포도주가 되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하인들이 자유를 얻었듯이 이 시간 오늘 사순절을 출발하는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걱정하지 말고 네 직장 나가봐. 네 자녀 만나봐. 너의 가정, 너의 물질, 너의 건강 내가 해결해 주마. 모든 이 땅의 문제에서 자유를 얻는 기적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동안 회개하지 못했던 내 속에 감추어둔 죄악들 다 꺼내어서 철저히 회개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동안 올바로 살지 못했던 내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더 강력한 믿음의 헌신으로 신앙의 갱신을 이루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번 40일의 기간 동안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룩한 축복의 기적의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고맙습니다.